우리 신학교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페이지. 우리가 지금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문을 열고 통과해야 될 관문이 창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 또 11장까지 신비에 가려진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약신학의 문을 열는데 그 문이 창세기에서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볼 때 창세기의 그 기록의 목적이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교훈하는 데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교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공부했던 대로 우리가 일신사상이냐 유일사상이냐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일신사상이 아니고 유일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기록의 목적은 두 번째로 인간 타락과 구원의 필연성 이걸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 타락과 구원의 필연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간구원 계획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셨다는 사실이 명백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지구의 시작, 그리고 2장 4절로 25절에 보면 인류의 시작이죠. 인류의 시작. 그리고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또 죄의 시작.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장 8절로 24절에 보면 구원을 계시하고 있죠.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 계시가 누락되면 하나의 고소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인류 가족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가족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장 16절에 보면 문화의 시작. 타락한 인간이 이제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의 시작이 4장 16절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가 시작되죠. 그 바벨탑 때문에 이제 언어가 많아지니까 이제 선교의 어려움도 있고
또 혹시 잘 알지만은 그 세계적인 공용어를 우리가 별로 구사하지 못할 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보면 히브리 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히브리 민족사가 민족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 건너왔다고 하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그 물을 건넜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된 거지요. 그래서 빚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물 건너온 자들, 이런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10장부터 10장 32절 보면 국가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국가의 시작. 그런데 이걸 축소해서 그 3대 시조를 보면 1절로 5절에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 인류의 시조.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1장 보면 세상 시조가 나오죠. 세상 시조. 노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죠. 아브라함부터 11장 노아 홍수 때 이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노아를 비롯해서 세 아들이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동시에 제2의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 동양민족은 바로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조가 12장에서 23장까지 나오죠.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시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시조, 믿음의 시조, 이렇게 창세기가 구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족장시대. 이걸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를 이제 4대 족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4대 족장시대. 4대 족장 시대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그 11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사이지만은 12장부터서는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걸 구분하면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가 그의 아들 이삭 기사로 부상을 하지요. 이삭 기사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 기사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기사와 또 야곱 기사와 요셉 기사에 또 삽입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까지 딱 보면요, 거기에 그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 삽입된 족보도 아주 중요하지요. 아람 민족을 이루는 그 삽입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36장을 보면요, 또 이제 엉뚱한 얘기가 또 전개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 기사인데 36장까지. 그런데 36장을 삽입을 시켰어요. 에서족보와 세일족보, 이렇게 그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서족보와 세일족보도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나 창세기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것은 38장이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기사인데, 이 요셉 기사 가운데 37장에 이제 청년, 소년 요셉이 등장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등을 보이면서 38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유다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부각시키기에 거부간 내용이면서도 이 창세기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이 핵심이 바로 38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 유다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이 거부한 내용이지만, 거부한 내용이면서도 창세기를 살려주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흐름을 잡아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에 요셉이 나오고 거기에 마리아가 나오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 것을 거부하게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나 성경을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시라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시라.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겠느냐? 아주 그 인간적인 도덕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그 침을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빼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 유다 얘기예요. 유다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요구했을 때 다말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시아버지를 유예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후손, 후손에 대한 갈망. 그래서 히브리 민족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계대 결혼이라는 게 계대, 형제간이라든지 그 혈통,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한 그 갈망. 그러니까 아주 이 구속사적으로 조명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양할 만하지 못하고 격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얼마나 현명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기 형제간도 없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형제간도 없어요. 그런데 혈통은 이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갈망이 불이 탔어요. 역종이 불이 탄 거 아니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인해가지고 그 혈통을 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잖아요. 다말. 이런 그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3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세가지고 8번째 줄입니다. 큰 제목이죠. 넘버 3 우주 창조의 연대. 이걸 먼저 좀 읽어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줄 바꿔서 우주 창조의 연대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가 곧 한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학설. 줄 바꿔서 소위 이 학설은 제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이시해 2세기 이레니우스, 제3세기 오리겐, 제4세기 어거스틴 등에 의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학설의 내용은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를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한 시대의 종말과 다른 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들의 해석은 창조주 손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초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후 3장 8절, 10편 90편 4절을 인용할 때 일단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학설의 치명적인 결정은 안식일의 계명에 위배된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의 계명은 창세기 1장의 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볼 수 있는데 만일 창세기의 1일이 현실적인 1일이 아니라면 제7일의 안식일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캐셔마크가 붙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의 계명에서 보는 창조의 6일은 여자적인 6일, 장구한 6시대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일을 시편 90편 4절의 날, 히브리 말로 욤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했음을 주장하며 일부 학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의 하루는 24시간 여자적인 한 날을 성경 해석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욤은 1차적으로 24시간 하루를 의미합니다. 이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언어의 낱말, 아닌 1차적인 뜻을 따라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창세기 1장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란 말은 곧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수천 년의 한 시대로 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시 안식일 문제를 들어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고로 6일은 같은 24시간이라고. 네 번째, 벌코프. 조직신학,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벌코프는 지적하기를 6일 중 최후 3일은 오늘날 3일과 달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들은 오늘날과 같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날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현대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령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으로 보는 견해를 거래할 때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현대의 발달한 과학이라고 해서 지구의 연령을 확실히 산출해내는 과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의 창조 연대 역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도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장 1절과 2절을 첫째 날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는 포함시킬지라도 그날은 24시간을 1일로 보지 않으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1일을 24시간으로 보는 것은 빛을 창조한 이후의 일인데 빛을 창조하신 것은 제3절이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기관 즉 천지를 창조하신 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시간의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학설의 동정을 패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의 첫 3일은 오늘날의 날과는 달랐을 것이 아닐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4일에 태양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학설을 완전히 지지하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식일의 계명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밑에 그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측정에 의하여 지구의 연령을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으로 추측한다 하더라도 그로서 성경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있는 창조의 연대를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담 화하도 성인으로 창조하시고 각종 수목은 울창하고 아주 성숙한 지구로 한 지구로 창조하신 것, 고로 만물의 창조는 24시간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란 말이 불을 온당합니다. 온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얘기하는 시대설을 말하는 것이죠. 시대설. 첫째는 시대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대설. 이 시대설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하루를 그날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한 시대로 보기 때문에 한 천년주기 정도로 이렇게 봐요. 천년주기.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기록된 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아침을 한 시대의 시작, 이렇게 봅니다. 이걸 시대설이라고 합니다. 시대설.
이게 아주 유행을 했었죠. 시대설. 그럴듯해요. 그러면 시대설로 얘기한다고 하면 6일 동안을 6시대로 본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4천년과 신약 2천년, 6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죠. 천년. 그러니까 구약의 4천년이 끝나고 신약 2천년과 플러스할 때 리꼬로 6천년이니까 이제 2019년이니까 지금이 이제 안식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론적으로 얘기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이냐? 왜 7일이냐? 엿새간이 끝나고 7일날 쉬신 것처럼 6천년이라고 하는 6시대가 끝나고 이제 안식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7천년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가까이 지금 문턱nom에 오고 계신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대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첫째 날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는 포함시킬지라도 그날은 24시간을 일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설이라고 합니다. 교재의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죠. 혼합설. 이 혼합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를 만드실 때 몇 번째 해를 만들었어요? 몇째 날에? 넷째 날에 만들었죠? 넷째 날에.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날짜의 중심은 뭐가 되죠?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대설로 보자. 그리고 이제 해가 셋째 날부터 시작됐으니까, 넷째 날부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날짜로 보자. 이게 혼합설이에요, 혼합설.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 해를 만들었는데, 해가 없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이틀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24시간의 그 날은 해가 생길 때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가 생긴 이후의 3일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3일로 보지만은 그 이전의 3일이라고 주장한 것,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그냥 시대설로 보자. 이게 이제 혼합설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광명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4시간을 이렇게 계산할 때 넷째 날부터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날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해가 기준입니까? 지구의 자전입니까? 지구의 자전이죠. 지구의 자전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면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구가 자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님? 예.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조금 미처 못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해가 기준으로만 보고 해가 없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그 우리가 하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설로 그냥 보고 넷째 날부터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하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혼합설입니다. 혼합설. 그래서 시대설이 있고 혼합설이 있고.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교재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일자설입니다. 일자설. 네. 일자설. 이 일자설은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히브리 낱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염이라고 합니다. 염. 나를 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거든요. 네.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염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아침? 네. 그 인식 잘 못한 거예요. 12시부터, 저녁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때가? 저녁이에요. 그거를 지금 못 파고 들어간 거예요. 혼합설이나 시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뭐 분명하게 오늘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보다 하루를 의미하는데 저녁부터 아침이 돼요. 이게 밤에 이제 그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12시가 될 때 이제 24시간 그 하루를 우리가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해가 지는 것으로 기준을 해요. 해가 지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고. 그렇죠? 그 안식교 같은 거는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 유대 풍속이에요. 일요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를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일요일 교인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교인. 네. 일요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창조 기념일 아닙니까? 창조 기념일. 엿새간 창조하고 일의 대신 날에 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하시니라. 네,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엿새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에 되는 날 안식한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힘들어서 안식하셨겠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가 유대 풍속에 의하면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도둑놈이 소를 훔쳐가 가지고 가다가 자기 집이 좀 멀었든지 한참 끌고 가다 보니까 해가 져. 그러니까 소꽃비를 잡고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예. 그 정도로 철저해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정도로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철저하게 조항을 100 몇십 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 토요일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해가 딱 떨어지면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6시. 여기 본문대로 한다고 하면 하루가 시작될 때 저녁이 되며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그러니까 왜?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서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자설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7일에 안식하셨다에 역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설로 본다고 하면 엿새가 지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게 확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설, 시대설도 그래요. 천년 주기를 한 시대로 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엿새가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는데 안식이 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시대설도. 또 혼합설도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대로 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설로 보자. 이렇게 혼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일에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점은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설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 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용은 24시간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데 밤과 낮의 구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양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으로 보거든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구의 자전. 그걸 확실히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66권을 뭐 두루두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도 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5페이지 보면 빛과 해의 창조죠.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한 답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줄 바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기초라고 그래서 기초. 시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려가서 그 큰 글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성경의 첫 선언입니다. 신비스러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웬만한 과학자들은 다 태양을 원빛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 태양을 반사해서, 달도 태양을 반사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태양은 원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처럼 하나의 어두운 물체였다 이 말입니다. 원빛을 반사해주는 하나의 매개입니다. 태양도.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큰 글자 보면 신학적으로 빛과 태양은 다르죠?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라고 그랬어요. 오르. 히브리 말로 오르. 예. 히브리 오르. 예. 태양은 뭐라고 했어요? 마오르.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광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광명. 예. 마오르. 그러니까 오르가 아니고 태양은 뭐요? 마오르. 예. 달라요. 그러니까 빛은 이건 그냥 빛이요. 그러나 이거는 광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광명. 광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비추는 자 그 뜻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재미줘요. And evening was and morning was.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되었고 아침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헷갈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루를 한 날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그런데 흠잡을 거에 없는 거예요. 아주 영어 번역이 멋지게 해놨어요.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예. 우리가 저녁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침도 있어야죠. 그러면 아침만 있어야 되겠어요? 저녁도 있어야지. 저녁에 쉬다가 잠도 자고. 그렇죠? 예.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and evening was.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됨으로 하루가 아닌 그러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을 하루라 했나요? 빛을 맨 처음 창조했기 때문에 빛을 맨 처음 창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셋째 날 창조할 때까지 안개에 가려져서 그 빛이 분산이 못 되고 비로소 넷째 날에야 빛이 발산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이지만 안개에 가려져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넷째 날에야 거쳐서 드디어 태양이 발산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면 첫째 날은 오르라고 했고, 넷째 날은 강명, 해를 강명이라고 했는데, 마오르라고 했는데, 빛을 비추는 자. 예,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해와 달, 예, 광명이라고 하는 해와 달입니다. 똑같이 어두운 물체였지만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광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새겨볼 때는 아주 일리가 있는 번역이에요. 광명. 해로 번역을 안 하고 광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발산된 빛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아니라 다른 빛을 반사로 비춰주는 물체를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십니까? 이해가?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셋째 날 해가 창조됐어요. 넷째 날 꼭 셋째 날이라고 해주네. 셋째가 좋은가? 네. 넷째 날 해가 창조됐는데 그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그냥 우리가 음모가 끼어가지고 캄캄한 세상이니까 시대설로 보자고 하는 혼합설도 우리가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혼합설을 주장한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기로 창조했어요?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성인들 그러면 식물이 이제 싹이 났어요? 성장했어요? 성경 근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또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야 식물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빛도 없는데 어떻게 성장된 식물이냐, 이 말이에요. 창조했어. 예? 빛이 있으라 했다. 창조했어. 첫째 날 창조된 거예요. 뭐요? 오르. 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생물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발산으로. 그런데 꼭 태양으로만 중심을 보거든요. 태양 이전에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이 식물을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암흑인데 식물이 성장했겠느냐? 형편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태양은 하나의 어두운 물체에 불과한 것이었고 빛의 근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설로 혼합설로 주장하면 어디 가서 걸린다고요? 네? 안식. 시대설이나 혼합설을 주장하게 되면 어디서 걸려요? 안식일. 네. 안식. 안식일에서 걸려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엿새간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딱 율법으로 못을 박았어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3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딱 기정을 했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라고 뭐라고 했었나? 그럼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래. 저기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지전이 나오겠죠.
이거는 다 들떠가지고